1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의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는 부캐를 가진 웨인 다이어에 져서 행복한 이기주의자 마지막 챕터에 소개된 글을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우선 글을 소개하기 전 웨인 다이어가 쓴 행복한 이기주의자 책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리면,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행동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술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행복을 얻기 위한 즐거운 접근법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지요. 이 책의 전반에 흐르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의 소제목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행복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오류지대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떨어버린 행복한 이기주의자. 그들은 순간순간을 창의적으로 생기 있게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저자는 오류지대라고, 또 웨인 다이어가 말하는 그 오류지대를 이와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오류지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순, 또 인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수없이 다양한 그 결핍, 부족,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오류라는 것들이 있지요. 실수해서 나오기도 하고, 잘못으로 오기도 하고, 타인에 의하여 오기도 하고, 사회 구조로 인하여 오는 것들도 있지요. 그러한 오류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처럼 접근합니다.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또 행복을 느끼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접근이고 물음이고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확연한 것은 그들이 삶의 거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볼 때에 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일을 해도 즐거워하며 불평하거나 이미 지난 일에 매달리며 허송세월하지 않는다. 그들은 열의에 차 있으며 삶에서 최선의 것을 구하려 애쓴다. 그들은 나들이, 영화책, 스포츠, 콘서트, 도서, 농장, 동물, 산 등 거의 모든 것을 즐긴다. 그들은 삶의 애정을 갖고 있다. 누가 행복한가라고 접근해서 살펴보니 모든 것들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그것들을 즐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것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섭렵하면서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자는 접근합니다. 그들은 현재에서 행복을 발견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현재에서 행복을 발견한다 말합니다.
과거가 지금의 내 삶을 얽매이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로 바꾸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비가 온다고 곧장 그 비를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비를 아름답고 가슴 떨리고 체험해 보고 싶은 일로 여기기 때문이다. 비가 온다 하였을 때에 그 비에 대하여 왜 비가 오는 거야? 내가 오늘 이런 계획을 했는데 왜 하필 비가 와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비가 오면 한번 맞아 볼까나 그렇게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를 좋아한다. 길이 질퍽해도 화를 내지 않는다. 지켜보다가 철퍽거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한다. 물이 비가 와서 둔벙이 생기면 오히려 발로 퉁 치면서 퍼져가는 그 물들을 보며 삶이 이런 것이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 비를 맞으면 어떠한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관계에서 행복을 발견한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립적이다. 그들이 둥지를 틀었던 것도 아늑한 가정이었고 가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나 헌신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관계에서나 의존보다 자립을 훨씬 높게 평가한다. 그들은 사랑을 담보로 상대방에게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의 자리의 중심에는 가정이 있고 아늑한 그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혼자 있어도 좋고 함께해도 좋은 그런 관계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무섭고 같이 있으면 이제 그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압박과 그 의존감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불편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함께 있어도 좋고 떨어져도 있어도 좋은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관계에서 행복을 발견한다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애도 요란스레 하는 법이 없다. 사랑하는 상대를 고를 때에는 꽤나 가리는 편이지만 만나기 전에는 두 눈 부릅뜨고 가린다는 것이지요. 매우 섬세할 정도로 다정다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존적이거나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쉽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이겠지요. 그들은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양보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그 삶으로 인하여서 남이 나에게 간섭해 오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행복을 발견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불평 없이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과 인간이기 때문에 지니는 저마다의 인간적인 특질을 알고 있다. 그렇지요. 우리는 인간의 그 특질 속에 살아갑니다.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화장실에 가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내가 인간이기에 해야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다 짜증날 겁니다. 왜 화장실 가야 해? 왜 밥을 먹어야 해? 캡슐 하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요. 먹는 즐거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배출하는 그런 즐거움에 대하여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특질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다 불평의 요소가 되겠지요. 자신의 외모가 어떤 식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키가 커도 괜찮고 키가 작아도 상관없다.
대머리면 어떻고 숱이 너무 많으면 또 어떠랴. 사람들은 대머리이면 숱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동경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숱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숱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참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머리숱이 잘 다듬어지면 좋겠는데 숱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참 관리하기가 너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라고 할 때에 자기의 생김새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대머리면 어떻고 숱이 많으면 어떠랴, 내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걸 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된다 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완벽하지 못한 인간의 신체에 대해 가식적이지 않다. 그들은 나로부터, 즉 자기로부터 행복을 발견한다. 그렇지요. 행복은 타인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맞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 속에서도 또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말하는 그 물음에 대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심이겠지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아끼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맞지요? 극단적인 너무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적당히 나에 대하여 좋은 것도 입힐 줄 알고 좋은 것도 먹일 줄 아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나에게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에 자극받으며 갈림길에 섰을 때 항상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편을 택한다. 그들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부정, 자기 혐오에 빠져 있을 틈도 없다. 그렇지요. 그런 거에 빠질 시간이 없는 거지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 행복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가라고 물어보면 대뜸 당연하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할 것이다. 그렇지요.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시나요? 당연하지, 당연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 나는 나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랴라는 그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지요. 그들은 진정 난 사람들이다. 하루하루가 기쁨이다. 그들은 현재의 한순간 한순간을 알차게 음미하며 산다. 힘든 일이나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감정의 늪에 빠지지는 않는다. 그들의 정신건강을 가늠하는 잣대는 그들이 실수를 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실수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이다. 누구나 인간은 실수하고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실수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웨인 다이어는 그에 져서 행복한 이기주의자에서 우리에게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말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접근했습니다. 첫째는 현재에서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발견해야 한다 말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또 미래에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 현재에서 행복을 발견해야 한다 말합니다. 둘째는 관계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 관계에서 발견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로부터 자기에게서 행복을 발견한 사람이라 제시합니다. 결국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웨인 다이어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선택에 달려있다입니다. 자기의 행복은 자기의 선택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타인에 의하여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이 말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복은 타인에게서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찾아야 하고 지금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개인의 행복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지라고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웨인 다이어의 주장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두가 죄의 후손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후손으로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자신의 선택을 다 책임질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가 못하지요. 소소한 행복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가 말하는 그 행복, 소소한 행복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행복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책임지며 다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하여, 순종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아담의 후손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인간들, 그 죄를 자기 스스로 온전히 다 질 수 없는 인간들, 인간과 자연 세계를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통제력을 잃은 인간들, 자기들을 위해 자연도 인간도 훼손하고도 발전을 위해서 하였노라고 당당한 인간들, 자연도 아프고 인간도 아프고 아픔의 아우성이 세계 곳곳에서 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멈추지 않는 인간들, 이것이 인간의 세계이지요. 그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의 세계는 질서를 추구한다고 하였지만 그 질서마저도 자기 편에 선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공공의 안녕보다 자기들을 위한 권력으로 삼았습니다. 슬프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총각칼을 국민들에게 들이대었습니다. 아픔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국민들의 시간마저도 제한시키고 자유를 박탈하는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우리나라만 있었던 건 아니지요.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쉽게 너무나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전차를 이끌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대를 초월하여 나타났습니다. 고대에서도 중세에서도 근현대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계의 민낯입니다. 그 인간이 자기의 선택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수없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이러한 역사의 발자취, 그 발자국을 남겨놓은 인간들이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요? 묻는다면 글쎄요. 고개를 가우뚱 거릴 것입니다. 분명 웨인다이어 주장에 동의가 되지만 또 그의 주장대로 소소한 행복은 가질 수는 있지만 인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결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그 민낯,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인간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간 영웅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증언합니다. 그들은 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애굽 땅에 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이집트의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통하여 먹을거리가 충분히 있었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 땅은 풍성한 곡물과 야채와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도 있었고 육고기도 있었고 새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내려보낼 때에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하기에 풍성하기에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일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되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광야로 불러내었습니다. 기드온과 삼손과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들이 머문 자리는 산이었고 동굴이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만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주로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동굴과 토굴에 머물렀습니다. 로마의 지하 무덤에 머문 이들도 있었습니다. 카타콤,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40대는 맞지 않았지요. 율법에 금지하였기에. 그리하여
하나 감한 39대를 맞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순교합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순교이지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래되었습니다. 빌립은 주 54년에 십자가에서 순교하였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도끼와 창과 갈고리라 하나로 된 민을창으로 순교당하지요. 도끼와 창, 갈고리가 하나의 무기가 된 민을창으로 그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고문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며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 의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삶을 증명하였지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불행한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합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간용을. 수없이 매맞음 속에서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권면합니다. 삶의 자리가 핍박이었고, 삶의 자리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유리한 자였지만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합니다. 기뻐하라 말합니다. 너희 간용을 보이라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하며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권면합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수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고백합니다. 그는 돌에 맞아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하여 과연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핍박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로마의 지하 무덤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서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저버리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소소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그 기쁨이 그들 안에서 샘솟아 그 충만함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덮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기쁨의 소유자, 참 평안과 행복한 그들의 삶, 그들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 동안 주어집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웨인 다이어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선택에 의해 주어진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소소한 행복이지요. 우리 인간은 환경에 의해 타인에 의해 자기 통제력을 잃을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희망을 보고 사업을 오픈했지만 어려운 자리에 처하기도 합니다. 희망찬 출발을 기대하고 출발하였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환경에 의하여 타인에 의하여 자기 절제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세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환경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늘 환경의 지배를 당합니다. 세상의 지배를 당합니다. 타인의 은혜에 의해 마음이 조정당하기도 합니다. 남들에 의하여서 내 마음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선택한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나의 선택에 의하여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워주신 풍성한 샘 같은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나의 선택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평안, 참 행복,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 즉 죄의 후손은 결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세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